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일 센터교회 주일 공동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다른 분의 혹시 핸드폰이 있으시다면 그 핸드폰에 이제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열어놓으시고 이 핸드폰으로는 또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가지 버전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 있는 주소는 아프리카 TV 저희 센터교회 방송국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늘 11시에 실시간으로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저랑 보고 계신 것은 녹화가 되고 있는 장면인 걸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얻는 것이 해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번호를 제가 하고요. 짝수번호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 되겠습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성시교독문 오늘은 57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전능자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깨달음과 이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저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두 귀로 듣고 오늘도 두 눈으로 보고 오늘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의 가득한 세상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으며 오늘도 교회가 있으며 오늘도 목사님이 있으며 오늘도 성도님들이 있으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감사함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전염병이 올 때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에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죠. 타작마당 기억하실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춘 다윗의 모습.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솔로몬은 참 멋진 기도를 했죠. 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앞에 주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이 범죄할 것을 안 이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도 그 상황을 설정을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상황 설정은 개인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 적국에 패한 경우를 얘기했죠. 비가 오지 않는 경우를 얘기했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속량을 구하는 참 지혜롭게 회개할 수 있는 통로를 솔로몬이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6장을 보면서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간구를 해야 되는지 솔로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솔로몬이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 역대하 7장 1절부터 보셔야지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니, 모세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연락됐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 7장 4절에 보시면요,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8째 날에 우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낙성식이 뭐죠? 낙성식, 제단의 낙성식. 낙성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글자입니다. 낙성식. 이게 뭐예요? 제단의 낙성식? 네,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얘기죠. 이제 역대하라는 글자입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7장 5절에 드린 제물의 수가 나와요.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거 뻥 아니야? 라고도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도 한 번 더 보시면 열왕기사 8장, 그러니까 이 역대하 7장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열왕기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63절 보시죠. 거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린 소가 진짜 22,000마리네요. 양이 12만 마리래요. 똑같죠?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봐요. 성경은 틀림없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참 멋진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대하 7장 6절도 쭉 그런 얘기, 사람 얘기 나오고 제단 얘기 나오고 무리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도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솔로몬이 다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큰 축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들겠죠. 그죠? 소가, 양이 그만 마리 정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고, 재워갖고 먹고 맛있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9절에 보시면요.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또 7일 동안 지키리라. 그건 뭐예요? 7일 동안 행한 후에 7일 동안 지켰으면 2, 7, 14 며칠 동안 한 겁니까? 이거를 14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한 곳에 모여서 드렸으니 그 가축, 그 소와 양이 그 정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양식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그럼 여기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왜 하필 14일 동안이었을까? 예배가 지금 제가 오늘 예배 이거 지금 저는 아침 7시에 녹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11시에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을 제가 한번 재보니까 한 40분 정도 아마 드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1시간 막 20분 넘어가고 이러면 막 벌써 막 온몸에 그죠? 트위스트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14일 동안 왜 그랬어요? 왜 솔로몬은 14일 동안이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이런 경우죠. 사람이 습관이 고쳐지는데 14일 정도가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 되는 일을 오늘 한번 해볼까?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3일 하면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럼 작심삼일이에요. 그죠? 안 돼. 한 14일 정도는 가야 14일 정도는 돼야 내 몸에 이게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14일 동안 하고 있는가? 너에게 정말 인이백이 정말 습관이 될 수 있게끔. 무슨 습관? 이 습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왕이 14일 동안 그렇게 수많은 지출을 치르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그죠? 온 회중의 기쁨과 감사를 그 감동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가져갔다 그러죠. 이 예배에 대한 감동.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이 마음을 내가 받아서 그래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지. 그리고 나서 역대하 7장 13절에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를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부분 중에 나왔던 부분이죠. 우리 백성들이 죄를 졌을 상황을 설정했을 때 혹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유행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행이 뭘까? 이 유행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샬라우라고 합니다. 샬라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샬라우가 뭘까? 이게 뜻이 보내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제가 찾아봤더니 사무엘하 11장에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계속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이걸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이게 한 12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낸다라는 뜻이 언제 쓸 수 있냐면 명령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시죠. 그러면 역대하 7장 13절에 다시게 보이게 돼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의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이 모든 일들이 유행하게 될 때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올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14년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있었어요. 그죠? 엄청난 사망자를 냈죠. 1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리고 매년 전 세계 4억 명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라리아 감염자는 2억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독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 그러죠. 미국 독감 2,600만 명 감염자가 발생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종플루다, 사스다, 메르스다 계속 나오죠. 2016년에는 이제 원인 모르는 전염병까지 확산이 되고 왜 그러냐 봤더니 빙산에 녹았는데 빙산 안에 있던 옛날에 있었던 그런 바이러스 세균들이
그게 빙산이 녹으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티베트에서는 고대 바이러스 33개가 발견됐어요. 이 중 28개는 뭔지도 모른대요. 무슨 바이러스인지도 모른대요. 그러면 이렇게 막 전염병에 창궐하고 이렇게 무서운 질병들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떠한 관념을 가져야 되는가? 전염병이 올 때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보내셨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때에 돌아올 통로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느냐? 14절을 보시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은 벗어났다. 그러니까 죄가 하타하지 않습니까? 벗어난 길.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대. 그럼 나왔어요, 답이. 역대하 7장 14절에 전염병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다 같이 해보실게요.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예요.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 전염병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라는 것이죠. 전염병이 올 때에는 떠나고 낮추고 찾아야 됩니다. 자, 다시 전염병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낙성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성전을 멋있게 지을 것이냐? 어떻게 진다고요? 다시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 이 솔로몬의 낙성식에서 진정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진정한 것은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 전염병이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 이거 한번 나중에 어떻게든 만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진짜. 떠나고 낮추고 찾으라. 첫 번째 떠나고부터 한번 가보시죠. 떠나고 어디서 떠나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 시작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마음을 샥샥샥 얘기하는 그런 주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빗대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악인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지, 내 자리의 위치를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이 죄가 진짜 죄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타성해져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내 욕심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기도해보면 내 자리 위치가 나옵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57번 오늘 130편인데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성설과에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이게 요구하는 게 맞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인 것인가? 사유하심은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니 넌 죄가 없다라고 칭하여 주시고 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것.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다보는 것. 하나님 나는 이 앞밖에 못 보네요. 나는 구덩이에 머리를 쳐박고 내가 여기만 보고 있었네. 내 손만 보고 있었네. 하지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앞길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은 뭐죠? 떠난 다음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난 다음에 낮추고입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낮추고. 시편 37편 보시죠. 시편 37편 9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화시키나 봐요.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없네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한 자들이 누구래요? 누구예요? 온유한 자들. 대답하셔야 돼요. 온유한 자들이에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하시죠. 땅을 진짜로 쟁취한 사람들은 누군가? 온유한 자네요.
그러니까 낮춘다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받고 낮추고 억울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성경 많이 보고 정말 기도 생활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를 하신 분들은 사실 겸손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죠. 왜요? 주님을 많이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때가 되면 시작.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뭐 억울하게 평생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고 있으면 당연히 겸손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그 위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뭐죠? 찾으라. 찾으라. 떠나고요. 낮추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찾으라.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게 진정한 예배죠, 예배. 이게 진정한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에 건물 뭐 신도시에 좋은 건축물 해도 정말 은혜롭겠지만 정말로 내 안에 주님 모시는 곳을 내가 얼만큼 멋지게 꾸미고 있는가. 역대하 7장 11절 솔로몬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죽을 마시고 솔로몬의 심증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리라. 멋있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와, 건물이 뭐 있어서 성전일까요? 우리는 이제는 이 건물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건물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성전이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TV를 그만 보셔야 돼요. 자꾸만 핸드폰으로 쓸데없는 뉴스를 그만 보셔야 됩니다. SNS를 적당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닮으시는 시간이 진짜 내가 스스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모시는 주님을 정말 내가 닮는 이 그릇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가? 그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줄 때 가장 중요한 선물은요, 시간이에요. 시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나실 때 성경책을 펴시고요, 찬송을 들으시고요, 차 타면 106.9 무조건 드시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성가, 찬송가 부르시는 거예요. 어딜 가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시잖아요. 주님이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못합니다. 올해, 아니요, 오늘 하셔야 돼요. 이런 순간에 올 때 내가 어디 있나, 누구랑 있나, 어떤 상황인가, 바쁜가,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이게 좀 편안해지면, 나중에 좀 나아지면 사탄이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답니다. 눈과 마음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이 시간 내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 한번 다시 할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광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 시간 다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참된 선전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의 쓸데없는 것만 신경 쓰고 내가 주의 아버지 앞에 참된 선전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남 탓을하고 남을 판단으로 했던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뉘우치우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난 것 하나 없는 존재가 남을 판단했던 것을 함부로 내했던 것을 이 시간 뉘우치우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의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뉘우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며 내가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음을,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음을, 내가 대우관계에서, 내가 교우관계에서, 내가 친구들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도 주님께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교인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진실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리치며 주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주님의 눈길이 향한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저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샘터 교인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자녀들 직장 문제, 그의 자녀들 건강 문제 주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100여만 원 정도 후원을 하였는데 혹시 또 후원하실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전화와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19 대작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분씩 9시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정하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1분이라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양하시고 오늘은 주일 공동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내 심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들여 의미며 내 기도 되어 첫날의 한숨변은 내 노래 되어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 마지막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내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도 어느 곳에선지 주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샘터교회들,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